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생활 원리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제자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의 목적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목적과 주님을 향한 뜻이 있다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요. 제자는 누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싫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는 나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거와 다릅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떠한 권면을 받을 때에 이러한 대답을 자주 하신다면 제자라기보다는 자기 소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거 어떠십니까?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자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줬기 때문에 지성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나의 삶의 맥락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도 제외하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함께 인도하시는 것도 제외하고 나의 삶의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부분도 제외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니까 성도들의 뇌를 다 빼가지고 복종시키는 가스라이팅 하려고 저렇게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왔던 삶을 보면 항상 말씀과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맥락과 그리고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인권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물론 그 인권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권이 있는데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저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합니까? 나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트랜스젠더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 내가 남자라도 여자 말고 남자 좋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평생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맥락과 그리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의 이끄심에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강제하실 것 같죠? 잘 강제를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강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 특별 관리 받는 분들 계세요. 특별 관리 받는 분들. 뭐 이충호 집사님처럼 뭐 눈이 안 보여야지만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막 그런 사람 하나님의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이 아닌 와야 뭐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냐면요. 나는 천국 나라의 2등 시민이다. 나는 천국 나라의 2등 시민이고 나는 천국 나라의 3등 시민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제 사랑하는 자녀 중 한 사람에게 이게 싫다, 저게 싫다, 저게 하기 싫다, 저게 하기 싫다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하기 싫더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서 점점점 소외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하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하나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하나 가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기분과 감정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평생에 무엇을 훈련하느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을 훈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늘 우리가 존경받거나 박수받거나 인정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치욕스러운 때도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얼굴이 상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라고 치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뭐를 본받는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 자아가 실현되고 예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거짓 종교 체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경험이 어떤 걸까요? 내가 죽어진다, 나의 의지가 꺾이고 나의 감정이 꺾이고 나의 소망이 꺾이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 건드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부르르 화를 내면서 퇴퇴퇴 하면서 내가 여기 아니면 신앙생활 못할 줄 알아? 내가 여기 아니면 교회 없는 줄 알아? 내가 당신 아니면 내가 만날 사람 없는 줄 알아? 퇴퇴퇴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말로 어떻게 쳐요? 때려? 때려치죠. 내가 때려치면 되지 뭐. 이러면 자기 사는 것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는 걸 경험합니까? 자기가 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혈기, 짜증, 분노, 원망, 저주,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죽어줘야 돼요. 제가 이런 말하는 저도 참 죄송스럽게도 저도 많이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것 같아요. 마치 화로 회 잡아서 이 회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화로가 파닥파닥 뛰잖아요. 특별히 그 광어 말고 그 이제 우럭 같은 경우 있죠. 우럭 같은 경우 엄청 파닥파닥 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처럼 저도 참 팔딱팔딱 뛰는 사람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늘 방향성을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늘 깨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 때문에 짜증내서 혈기 부리고, 남편 때문에 짜증내서 혈기 부리고, 부모 때문에 짜증내서 혈기 부리고, 자녀 때문에 짜증내서 혈기 부리고, 주변의 이웃 때문에 짜증내서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못해 먹겠다고. 자, 이러면 내가 사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3중 방향성 안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생활 하시는 분은 가정생활 하는 대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대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내 소신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내 풍류대로 살겠다, 이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오지 않았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로 받은 말만 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죽기까지 자기 뜻이 아니라 복종하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혈기와 짜증과 분노와 원망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불순종과 자기 주장과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라는 자기 주장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이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제자의 길로 들어서고 훈련받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엎어졌다 쓰러졌다 일어서다 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제자의 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1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든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찌하든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의 목적은 부활에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제자의 목표와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목표와 소망은 내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의 목표와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받고 자식들 잘 되고 편안한 노후 가운데서 편안하게 눈 감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와 소망이십니까? 조금 요란하게 마감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소망 어찌 됐든지 하나님 나라 부활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목표와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가는 길 곱게 가셨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지만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곱게 가셨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도 인간의 말로 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나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로로만 가려고 생각을 해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건 나와 맞지 않다, 이건 너무 무리 될 것 같다고 포기하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부활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래서 성경은 뭐하도록 충성하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죽도록 뭐 교회 청소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죽도록 변하지 않게 신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일이 있어도, 물론 요즘 뭐 죽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죽음을 방불하고 자아죽음을 방불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감당이 안 돼. 이건 도대체 이해도 안 돼. 감당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걸 바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죽어져야 될 때 거기 안에서 낙심, 좌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억한 심정이 없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누리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목표를 둘 때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질이 지금 내가 넉넉하지 않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모함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고 하는데 왜 내 처지가 이렇게 꼬였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부활의 권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떤 겁니까? 10년, 20년 동안 10년, 20년 후에 좋아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역설적인 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소망과 능력이 우리를 10년, 20년 후에 누리게 할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릴 때까지 견디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0년, 20년 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40년이 될 수 있고 50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나라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초점을 바로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10년 후면 좀 나아지겠지. 안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20년 후면 좀 괜찮아지겠지. 나아지지 않으면요, 실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언젠가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저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의 말씀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천년왕국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굴곡과 어려움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후, 한 달, 두 달 후,
1년, 2년 후에 개선될 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약속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일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설정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본 것처럼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나 똑같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2000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 말씀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추정하고 내가 그려놓고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꿈꾸고 내가 목조하고 내가 목표하는 그 유토피아를,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곧잘 실망해요. 곧잘 낙심하고 곧잘 우리는 포기합니다. 근데 말씀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소망을 얻고 끝까지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따라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모님 잘 되고 남편 아내 내 마음대로 잘 들어주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괜찮은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환상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처참하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망을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죄악돌 같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집착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실망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절망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악과 고통이, 고난과 괴로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진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촉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말이죠. 요나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악한 니느웨가 회개해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의 비전과 요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요나는 누구의 꿈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꿈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꿈을 품는 순간 그 꿈은 어떻게 합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요나가 어디로 가요? 내 다시스 갔다. 내 다시스 간다 할렐루야 하고 다시스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개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 지난주에 차범 목사님이 큰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 큰 그림이 뭐냐? 기업이 잘 되는 게 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큰 그림입니다. 기업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요. 자식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토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의 목표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누가 부른 길을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무슨 길을 갑니까? 주의 길을 간, 내 길을 간, 내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은 길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것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의 인생의 옵션에 없습니다. 제자야 아닙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예측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선호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나는 거기에서 경험도 없고 나는 거기 고려도 안 해봤고 나는 그런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난 못해.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한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뒤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어떤 배경이 있든지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다음 절 보십시다.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뭐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난 그렇게 안 살았고요. 난 그거 마음에 들지 않고요. 난 그런 경험도 없고요. 난 그거 고려해 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으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그거 해본 적 없어요. 목사님 전 그거 잘 몰라요.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왜 나는 목탁인데 계속 시켜가지고 이렇게 짜증나게 하십니까? 물론 은사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공동체 맥락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면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할렐루야. 뭘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려뒀다. 그래서 그물은 생계도 말하지만 나에게 익숙하였던 것을 내려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꺼이 버리시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기꺼이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은사,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 나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까? 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확신의 확증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서 따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여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천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고생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고 고생길 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늘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누구 좋으라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몸된 교회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복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함께 인도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편협한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누구 좋으라고 누구 덕보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아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 덕보라고. 뭐 원님 덕에 나발 본다고.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누구 좋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복되고 자기를 부인하면 목숨과 생명을 얻고 천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따라갈 때 내 길이 포기되어지고 나의 길이 좌절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덜이십니까? 아니면 순종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세요. 나는 투덜이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나한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고 투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순종이 쌓여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도 항상 이 볼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튀어나와서 이 투덜이 심보가 툭 튀어나오신 분이 계세요. 투덜이 심보가 얼굴에도 항상 뭐가 삐딱해. 이렇게 삐딱하고 뭐든지 삐딱하고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독특성일까 아니면 이 사탄의 역사가 깊이 뿌리내리는 영적인 습성일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겸손하여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30배 6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라고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시겠지만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서 다 주님의 부르신 길을 따라서 주님이 예비하신 목숨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투덜이가 아니라 겸손히 끝까지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컴플레인하고 투덜하고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상당히 똑똑하고 자기 주체성이 있고 깨어있는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고 자기 줏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결정과 행동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상을 쫓아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신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긴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떤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든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이제 목사 됐으니까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니까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집사 장로 했으니까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항상 사모하고 항상 열심을 내고 항상 온유하고 순수하고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저에게도 참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사 됐다고 또 뭐 자기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릴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 어디에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러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변질되지 않고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뒤로 쓸려가는 목회자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지난주에 차범 목사님이 나누셨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하라. 건축은 언제 끝납니까? 준공검사 떨어질 때까지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준공이 떨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이충환 집사님? 언제 준공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완성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준공 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집사님 너무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언제 준공이 떨어지냐? 건축은 준공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준공이 떨어지냐?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건축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 이제 안수집사 됐으니까 다 건축했어. 할 필요 없어. 아유 나 목회 한 20년 했으니까 건축할 필요 없어. 아닙니다. 완성될 때까지 건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뭐하며 나오는데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믿음을 건축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띄워주세요. 20절. 그다음에 뭐라 하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언제까지 성령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유 나는 평생 기도 많이 해서 이경재 권사님 같은 경우 아유 나는 20대부터 아주 기도 아주 질리도록 했어요. 저 밤새 철야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 새벽에 기도하고 아유 근데 저는 이제 70대 다 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니죠. 중공검사 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사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들려 올림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할렐루야. 아유 나는 안수집사를 지킬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아무도 저를 건들 수가 없고 저는 이미 삶이 그냥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지키는 겁니까? 중공검사 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영생이 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긍휼을 기다리라.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중공검사가 떨어질 때까지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세가 되셔도 80세가 되셔도 90세가 되셔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가 10년을 목회하든 20년을 목회하든 30년을 목회하든 40년을 목회하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주일날 차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가 익숙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익숙함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익숙함이 아니라 사모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이 돼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 익숙함의 증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익숙해졌다라는 증표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뭘까요?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이 사람 참 익숙해졌구나라는 증거가 뭐냐? 조는 거예요. 조는 거. 초보 운전자가 조는 거 봤어요? 초보 운전자 절대 안 졸아요. 그죠? 초보 운전자 절대 안 좁니다. 영화 처음 보는 사람 조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졸아요. 근데 영화 보는 게 일상이고 내가 봤던 영화 또 보고 봤던 영화 또 보고 봤던 영화 또 보면 졸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가 익숙하고 기도가 익숙하고 신앙생활이 익숙하면 이게 잡념과 졸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요. 잠들어 버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잠들어 버려요.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집니다. 조는 사람의 특징이 운전하다 조는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차선 이탈합니다. 차선을 이탈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긍휼을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으로 기도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 무시로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도 주셨잖아요.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됐을 때 이상한 정치 유튜버 보지 말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찬양 많습니까? 기도 음악도 많고요. 이상한 정치 유튜브 이상한 컨텐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혼도 나고 막 정신없다가도 기도 음악 틀어놓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차분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늘 깨어서 늘 기도하면 그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의 영역이 있을 때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견디는 것은 한때 두때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 믿음 안에 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것은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기도할 것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도할 게 많은 것은 30대, 40대가 기도할 게 많아요. 진로도 결정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고 기도할 게 오히려 30대, 40대가 더 많아요. 50대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분들이 기도를 더 해. 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30대, 40대, 50대가 물려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0대, 70대 성도님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불길이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이 넘쳐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오르면 돼요. 차오르면 넘쳐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60대에게 부어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요? 차서 50대, 40대, 30대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해버니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나의 소신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나의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 집에는 살 곳이 많다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60대 70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50대 40대 30대 20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온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움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